오늘 말씀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 여러분들 찾으신 걸 알고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위기 극복과 승리하는 삶을 얻기 위해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위기의 시대에서 생존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위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어떤 믿음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위기 극복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첫째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성수의 모든 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함께 한다면 어떤 위기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46편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또한 도움을 주시며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적군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같이 신명기 20장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기 극복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셉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요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 때도 역사하지만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강성해집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 모든 것이 튼튼해진다는 것이죠. 역대상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형통하고 강성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상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명성도 뛰어나게 합니다. 예, 소문이 다 퍼지게 해줍니다. 좋은 곳으로요. 여호수아 6장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예,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십시오. 위기 극복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냐?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주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마귀가 장난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마귀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며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 극복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도한 것은 받은 줄 알고 그것을 믿고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 아니십니까? 보혜사란 뜻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헬퍼. 예?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게.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이기극복과 승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떨 때는 힘든 일도 만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이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잘 깨닫는 자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 나의 아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나의 얼마 되지 않은 나의 힘. 예, 내가 몸무게 나가봤자 몇 킬로 나가겠습니까? 나의 힘, 나의 체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다의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이었는데 아주 교만하고 거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너무나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까지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짓 했더니 바벨론에 쇠사슬을 묶여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건 나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포로예요. 근데 그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의 상태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 때는 말씀 묵상하며 내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할 건 철저히 회개하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쁠 때는 찬양하고 힘들 때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모든 것에 들어가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5대 핵심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성 속에. 첫째가 하나님 중심, 둘째가 은혜성 속에 교회 중심, 첫째가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말씀 중심, 세 번째가 은혜성 속의 중심, 네 번째가 예배 중심, 다섯 번째가 기도와 전도 중심. 이 5대 핵심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해를 하려고 하지만 그 방해는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세상을 보게 되면 참 이렇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IMF 때도 그랬어요. IMF 때는 뭐가 막 내려갔습니까? 자산 가치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현금 가치가 올라갔어요. IMF 때. 그래서 이게 엇박자가 나오면 안 돼. 엇박자. IMF 때는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때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건물을 샀던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현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뭐를 사요? 건물을 샀잖아요. 근데 IMF 끝나니까 뭐가 또 올라가 버려요? 그때 이제 건물값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물이 다도 아니고 현찰이 다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어떤 분이 집이 막 올랐을 때 전세를 줬어요. 4년 전에, 3년 전에. 전세를 줄 때 전세값이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3, 4년 전에는. 예? 올랐거든요? 집값이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되냐? 지금 이기 시작하지도 않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전세값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전세값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갖고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임대인 보호법에 의해서 2년 지나서 5%에서 못 올리게 돼 있죠? 예? 그러고 보면 최소한 4년 있게 해준 거잖아요. 근데 집도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금이 내려가니까 그 임대인들은 집을 나가겠다고 전세금을 주라 하잖아요. 근데 주인은 지금 돈을 다시 전세금은 크잖아요, 액수가. 그걸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 주나요? 안 주잖아요, 지금 잘. 또 집값이 내려갔기 때문에 서서 해주더라도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좋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지혜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름에는 막 덥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짜증이 나죠, 여름에 덥다 그러면. 근데 겨울에 계속 더 춥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겨울에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따뜻하게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좋은 거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여름에 온풍기를 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겨울에 에어컨을 막 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여러분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뭔가? 그때 여러분이 힘들어서 나 죽고 싶다. 진짜 죽고 싶다. 예? BTS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예? K-팝은? 근데 여러분 힘들 때 어렵을 때 보기도 어떤 분들 보면 죽고 싶다. 내가 크리스천만 아니었으면 떨어질 텐데. 그런 때도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애면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돌아온 탕자가 있어야 없어요? 돌아온 탕자가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인데 다 책임져 갖고서 멀리 떠나갔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뭐하니.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지엄나 열매도 얻어먹지 못해서 그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애면했나요? 애면하지 않았어요. 그 왔을 때 송아지 잡아주고 가락 찢겨주고 다시 다쓸 수 있는 것을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간 잘 됐을 때 어떻게 되면 잘 되다 보면 어떻게 되면 11조 되는 게 아까워. 11조를 자기가 정해. 지금 내가 여러분 때 헌금 강요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자면. 그런데 뭐냐면 다 뿌린 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두게 되어 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앞날에 어떻게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형통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신명기 29장 9장에 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제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힘든 분이 있습니까? 힘들 때 어떻게 되냐? 힘들 때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도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요, 살 길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해서 잘되면 그걸 하게 되고, 그게 아니면 다른 거를 또 바꿔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러면 나를 뭐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다가 힘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예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이기극복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떤 자냐? 로마서 8장 8절에 말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잘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 계속 여러분들은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날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승리의 이기복과 승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 아멘 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시편 18편 18절부터 19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안전한 장소로 삶의 영역에서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 고생 쪽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회복된다면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기극복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하 16장 8절 여러분 다 성경 말씀 역대하 16장 8절입니다. 구스 사람과 눔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뭘 함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흑암 세력들이 다 박살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이 다 박살날지어다. 예. 시편 44편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을 다 박살내고 예.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로이다.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예? 기도 응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이기극복과 예,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거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절부터 6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가 너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예. 다 같이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종하며 하나님을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리라. 안전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가정, 일터, 사업, 직장에 안전해질지어다. 또 재정적으로 안전해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여러분들 지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이 없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기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1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뭐하여?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승리의 기름부음을 받을지어다. 예. 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이기 극복과 승리하는 기름부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은 이기 극복과 승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은혜 성속의 핵심 기둥들로 일어나십시오. 예. 어떤 상황에서 은혜 성속의 5대 핵심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낙심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내 방법, 내 힘으로 안 된다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르십니다. 은혜를 베푸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2022년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지만 이제 여러분들 2022년을 잘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2023년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